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수입이 얼마라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다 지 좋은 데 쓰고 말고 지 살고 싶은 데를 쓰고 말지, 하나님께서 물질을 좀 더 주셨으니 내가 좀 더 섬기리라. 그건 건강한 그리스도인일 때 그 생각이 가능합니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결국 생각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는 건강한 교회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일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주요 교회를 놓고 생각하면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뭘 가지고 교회를 측정을 해볼까요? 우리 성가대원들은 오늘 찬양도 아주 잘하시고 옷도 예쁜데, 교회가 찬양대원들이 이 자리가 꽉 차도록 한 100명쯤 앉고, 부활절 때 성가대가 칸타타를 하고, 크리스마스 때 칸타타를 하고, 그때는 성가대원이 한 200명쯤 쫙 들어오고, 한 석 달씩 연습을 해서 연초가 되면 뭐 칸타타 연습 광고를 내고 몇백 명 성가대원들이 모집이 되고, 그래서 찬양대가 부활절 칸타타를 멋있게 한번 하고, 그리고 또 연말이 가까이 오면 또 몇 달 동안 특별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각 부 예배가 있고 각 전체 성가대를 따로 조직을 해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서울에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가보면 모든 프로그램이 성가대 중심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가대가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옷도 이렇게 예쁘니까 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중충한 옷 입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빨갛게 색다르게 입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보기에 좋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표지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다가 약을 하나 사려고 약국 간판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약국에 들어갔는데 약은 안 팔고 생선을 팔고 있습니다. 뭐 생선 파는 게 나쁜 겁니까, 어디? 저는 생선을 바닷가 출신이라서 아주 좋아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약국이라고 간판을 걸어놓고 생선을 팔고 있으면 약국 주인한테 한마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이 양반아, 약국 간판을 걸었으면 약을 팔아야지. 생선을 꼭 팔고 싶으면 간판을 바꾸어서 생선 간판을 달아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가 표지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성가대도 이뻐하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의 건강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건강을 생각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그 건강을 측정할 수 있을까? 그 표지가 되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은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리우는, 지상대명령이라고 불리우는, 해석자들이 이 귀절에 그런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을 마치시고 3년의 사역을 마치시고 40일의 부활 이후의 기간을 보내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유언으로 남겨주신 말씀입니다. 유언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유언은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한 가정이 나왔습니다. 형님 가정과 여동생 가정이 몽땅 다 아이들까지 해서 1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오시게 되느냐 그랬더니 그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은 꼭 예수 믿어야 한다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런데도 몇 년을 교회를 못 나오고 있었는데 덜 마음에 걸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뭔지 모르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교회 나가야 한다. 그게 너희에게 복이다. 너희 자손들에게 복이 될 거다.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는데도 못 나가고 있다가 마침 여동생이 가까이 이사를 왔고, 우리 이러지 말고 교회 가자. 그래서 두 가정 10식구가 함께 교회를 온 겁니다. 어머니 유언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중요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래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유언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젊은 분들이라도 지금부터 유언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니까 95세 오늘 주보를 보니까 두 분 한국에서 돌아가신 우리 가족이 95세인데 한 89세 전부터 생각하실랍니까? 너무 늦습니다. 유언하면서 말입니다. 서울에 유명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북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서울에서 냉면집에서 엄청난 돈을 번 분입니다. 빌딩을 몇 개나 사신 분입니다. 평생 동안 교회에서 권사로 섬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나이가 80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자녀가 5이었는데 그 5 자녀의 손주들까지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는데 돌아가시면서 자손들에게 무슨 말씀을 남기고 갈 것인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부 임종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숨을 몰아쉬다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잠깐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조그마한 목소리로 마지막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멀리 있는 가족을 못 들었고 가까이 앉아있는 큰아들 작은아들 그 직계 한 5명만 어머니 소리를 들었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고 돌아가셨는가 하니까 고기는 얇게 살아라 그러고 돌아가신 겁니다. 들으셨습니까? 고기는 얇게 썰어라 그러고 돌아가신 겁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자리에 자손들에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냉면 고기 얇게 썰으라는 겁니다. 이제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중요한 순간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간다. 뭐잖아 하나님 앞에서 만나자. 손주들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보느라 여러분 그런 유언을 남겼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결산이 어쩌면 유언일 수 있습니다. 유언 준비 잘 합시다. 30대도 20대도 가끔씩 생각하고 40대 50대가 되면 자주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남기신 유언이 뭔고 하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남기신 이 유언에 보면 가서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동사가 한 5개쯤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 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동사가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유언처럼 부탁한 너희가 다른 거 몰라도 이건 꼭 좀 이루었으면 좋겠다. 유언처럼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부된 교회에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에게 좀 더 관심이 있겠지만 그러나 한국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아다오. 이게 우리 주님이 유언으로 남겨놓으신 겁니다.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내가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며 내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걸 보면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아이비리그 졸업장을 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낫겠나? 아니면 내 아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더 낫겠나? 질문이 너무 골치 아픕니까? 아니면 그 두 가지 다 좀 가질 수 없나요? 그렇게 혹시 묻고 싶습니까? 우리가 욕심을 내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품이 좋게 하시고 머리도 좋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시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은 꾸지만은 우리 현실을 보면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지만은 여러분 현실에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 상황은 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아이비리그에 해당하는 스카이 대학에 갈 수 있는 건 3%입니다. 100명 중에 3명 갑니다. 저희도 지금 고등학교를 가지고 있는데 스카이 대학, 한국에서 제일 좋은 몇 개 대학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3%밖에 못 갑니다.
그걸 위해서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유치원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고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고 목표가 그겁니다. 왜요? 스카이 대학 졸업장, 그 중에서도 S 대학 졸업장을 쥐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는 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의 교인이 아니고 대학교의 교인입니다. 뭐를 하려고 해보면 돈이 있냐 없냐부터 항상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한다. 그 사람은 기독교의 교인이 아니고 돈교의 교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결판나는, 돈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돈이 좀 있으면 괜찮은 사람이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돈이 없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돈교의 교인입니다. 그리스도교의 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길이 이 길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돈이 있든 없든 형편이 되건 안 되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어디 갈 데가 없어서 로마를 갑니까? 죽음만이 기다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갔던 길들이 그게 갈 수 있는 길입니까? 여러 해 전에 사도 바울이 걸어서 형편이 조금 나았으면 나귀를 타고 걸어갔던 그 길을 고속도로가 지금 쫙 뚫려 있습니다.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버스를 타고 그 길을 쫙 한 바퀴 간 적이 있는데 힘들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몇 날 며칠을 가서 하룻밤 자고, 사도 바울은 그때 그런 근사한 호텔에서 잤을 리가 없는데 그 작은 마을에 들어가서 호텔에서 자고 또 근처를 돌아보고 또 옮겨가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 길을 온갖 고생을 하면서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를 지나서 그 위로 올라가서 지금의 터키 땅, 그때의 소아시아 땅이라고 하는 그 길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때로는 돌에 맞아가면서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가면서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도시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그래도 하나님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게 갈만한 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니까 걸어갔던 것뿐입니다. 아니 그건 사도고 그건 박 목사 당신이 하고 이 목사 당신이 하든지 해야지 뭘 나를 앉혀놓고 그런 소리를 하냐. 예,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목사가 사는 길이 다르고 집사가 사는 길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돈이 돼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이 돼서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자기 자신이 주인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선악과 열매를 다 먹어버렸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 열매를 먹으면 당신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간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 그 말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는 것 먹고 먹지 말라는 것 안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에덴에서 그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래도 나는 먹어보고 싶다. 그게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선악과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몇 달 전에 미국을 오는데 비행기 앉았더니 옆자리에 미국 사람 한 사람 앉았더라고요. 나이가 저보다 조금 젊을까 비슷해 보이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저를 보고 결혼했냐 그래서 결혼했다고. 몇 년 됐냐 그래서 28년 됐다고 그랬더니 28년 동안 몇 명하고 살았냐. 그 친구는 왜 그렇게 질문이 많은지.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한 사람하고 살았지. 그러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28년 동안 지루해서 보링해서 어떻게 한 사람하고 살았냐 그러더라고요.